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무덤이 예수님을 가둬놓지 못하고 사망이 예수님을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요, 동일한 능력이 삶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무덤에 갇혀 있지 않아요. 여러 가지 삶의 고난과 환난이 찾아오지만 그것이 사망이 되어서 절대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사실 또 그만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는 건데, 여러분, 우리 자주 넘어지고 자주 어려움 가운데 빠지잖아요. 예수님이 비워둔 그 무덤 안에 들어가는 자가 너무 많아요. 거기서 고립돼서 절망과 낙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이 이기신 그 사망에 눌려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삶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무덤에 갇혀 있지 마라. 절망과 낙심이 오더라도 사망 권세에 눌려 있지 마라. 부활한 나를 믿어라. 그러면 너희도 승리하게 될 것이다. 아마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삶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여러분 말씀대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주님 부활의 현장을 좀 찾아가 볼 건데, 그 부활의 현장에 나타난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1절로 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다른 마리아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우리가 부활의 말씀을 볼 때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라는 말씀이에요.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지금도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우리 뭐라고 불러요? 이단이라고 부릅니다. 이단. 물론 그 정통 교회들 중에도요, 요즘에 어쩔 수 없이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당일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토요일에 편의상 예배를 마련한 교회들도 있는데, 아주 그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토요일에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다 이단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안식 후 첫날, 토요일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왜 토요일날 예배를 드릴까요? 그날이 편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감추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단들은요, 다 구약의 율법을 중요시합니다. 가끔 이단들이 찾아와서 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주장하는 게 그겁니다. 예수님도 생전에 계실 때 안식일을 지켰는데 왜 너희는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예수님이 하던 것을 따라하지 않느냐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켰기 때문에 우리도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토요일날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그들은 이 생각을, 가치관을 구약으로 끌고 가요. 예수님도 절기를 다 지켰는데 왜 너희는 절기를 안 지키느냐? 그러면서 이단들은 아직도 초막절을 지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것을 다 지켜내신 그림자일 뿐이다. 예수님을 그림자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림자가 있으면 실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실체,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그림자로 몰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안식일이라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림자요, 그 실체가 누구냐 하면서 이단들의 교제를 드러내미는 겁니다. 이단들은 그렇게 교묘히 속이는 거예요.
그냥 토요일 날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가려놓고 자기들 교주를 드러내려고 하는 속셈인 거예요. 한마디로 사기꾼들입니다. 여러분 물론 뭐 이단에 대해서 여러분 넘어가시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뭐 넘어간 분들 보면 그런 줄 모르고 넘어갔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영적으로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단보다 더 무서운 게 누구냐면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 이단들은 드러나기나도 하죠. 근데 우리는 마음에 감춰져 있어서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쉬는 날이라 드리는 게 아닙니다. 매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린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부활을 기뻐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부활은 죽음이 앞서지 않으면 부활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의 부활을 늘 기뻐하지만 한 주간 동안 죽어 살던 나를 다시 살려낸 예수 그리스도, 내 모든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회개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시작하고 모든 메시지를 통해서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런 예배가 아니라 그냥 일요일이니까 교회 왔다, 교회 가는 날이니까 왔다, 그렇게 앉아 있는다. 그러면 여러분 이단과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잘못된 것을 믿고 있는 건 아닌데 바로 믿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바르게 해야 됩니다. 건강하게 해야 돼요. 예배 한 번을 드려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자, 안식 후 첫날이 됐어요. 안식 후 첫날 새벽이 됐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대요. 왜 갔을까요?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갔어요. 예수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마가복음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16장 1절을 보시면 안식일이 지남에, 이제 주일이 된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여러분 향품을 바르러 갔습니다. 향품은요 썩지 않게 하는 게 아니라 시신은 썩게 돼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금방 부패돼요. 부패되면 냄새가 날 거 아니에요. 이 향품은 썩은 냄새를 조금 더 방지시키는 정도예요. 그 용품으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가면서 걱정하면서 갔어요. 어떤 걱정을 했냐면 이스라엘은 돌무덤입니다. 돌 사이를 파놓고 거기에 시신을 안치시키고 사나운 짐승들이 그 시신을 훼손시킬까 봐 앞에 돌 문을 닫아놔요. 근데 이 돌문이 엄청 크단 말이죠. 여자분들 몇 명이 가서 이 돌문을 옮길 수가 없어요. 누가 이 돌문을 옮겨 놓을 수가 있을까? 그래야 우리가 들어가서 예수님께 향품을 바를 수 있을 텐데 그런 걱정으로 갑니다. 여러분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3절 4절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어때요? 심히 크더라. 이미 돌이 굴려져 있어요. 누가 굴렸을까?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을 굴려놓고 그 돌 위에 앉아 있더라 그러는 겁니다. 향품을 바르러 간 여인들이요 매우 두려워졌어요. 아니 저 돌을 누가 굴려놨을까? 돌을 굴려놓은 이유는 다른 이유는 없어요.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겠구나.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그런데 여인들만 두려웠던 게 아닙니다. 그 문을 지키고 있던 병사들은 더 두려워했어요. 오늘 보면 4절에 보니까 그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얼마나 두려웠으면요 죽은 사람처럼 됐어요. 이들은 왜 두려웠을까요? 이들은 예수님의 그 무덤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시신을 지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 얘기가 이 병사들한테도 전해진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명령을 받았냐면 너희는 가서 그 무덤을 잘 지켜라.
그 예수라는 사람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의 시신을 훔쳐가 놓고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외칠 수 있으니, 그렇게 거짓말할 수 있으니 가서 무덤을 잘 지켜라, 그런 명령을 받고 지금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 잘 지키고 있었는데 무덤 문이 열렸고 시신이 없어진 거예요. 이 병사들은요 그 책임을 다 못하면 자기들이 책임져야 돼요. 자기들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신이 없어진 거 보고, 돌문이 열린 걸 보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들의 모습을 마태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지키던 자들이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죽으신 예수님은 살아나셨는데 살아있는 사람은 어때요? 죽은 사람처럼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과 세상의 차이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죽은 것 같으나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세상은 살아있는 타나 죽은 생명이에요. 소망 없이 살아가잖아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 말씀을 전하는데요, 고린도후서 6장 8절 이하에 보면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세상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 보고 속이는 자래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뭐 기도한다고 그러고 그걸 다 속이는 자라고 말하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참된 사람들이다.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다. 9절, 무명한 자 같으나 어때요?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다. 징계받는 자 같으나, 우리 고난당할 일이 많잖아요. 그러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10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 우린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에게 부요를 나눠주는 사람들입니다. 영혼의 만족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우리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금요일 저녁에도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발견할 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나로 발견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롭게 발견돼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자꾸 나를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나는 가난하고, 나는 병약하고, 나는 무지하고, 난 무능하고, 세상에서 자꾸 나를 발견하니까 나를 그런 존재로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내가 아닙니다. 진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나예요. 병약한 것 같으나 나는 강건한 사람입니다. 주님 안에서. 무능한 것 같으나 내 주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매일 낙심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같으나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따라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이에요. 이 세상 눈으로 자꾸 우리를 바라보지 마세요.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진짜 내가 아니라 말씀에 비친 내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부활의 능력을 믿고 담대하게 싸워 승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존귀한 자예요, 주님 안에서. 자, 돌문이 열렸죠.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경비병들 너무 두려워했어요. 여인들도 너무 두려워했어요. 똑같이 그 장면을 보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나타나서 평안을 전하는데 두 그룹에 다 전하는 게 아니라 여인들에게만 그 말씀을 전해요. 5절 6절입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여러분, 두 그룹이 다 지금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경비병들도. 아니, 경비병들은요 죽은 사람 같아요. 여인들도 지금 두려워하고 있죠. 근데 천사가 내려와서 경비병들에게 아무 얘기 안 해주고 여인들에게만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 메시지 전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너무 차별 대우하신다. 여긴 죽어가는 사람들인데 여기는 왜 말씀 안 해주시고 여인들에게만 해주실까? 여러분, 주님이 차별 대우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하나님을 차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평안을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마 전했어도 듣지 않았을 겁니다. 듣는 자들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평안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도 세상 살아가는 걸 두려워하고 우리도 세상 살아가는 게 두려울 때가 있거든요. 똑같은 두려움에 살아갑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만 평안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는 알기 때문이죠. 우리는 구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평안을 구하시고 능력을 구하시고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믿는 자들에게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제일 중요한 건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자,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주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나는 사람들에게 붙잡히기도 하고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도 한다. 그렇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계속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고 제자들을 통해 이 여인들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인들이 말씀하신 걸 기억했으면 향품을 가지고 왔을까요? 부활하신다고 했는데 시체에다가 향품을 바르러 왔겠냐고요. 그 왜 왔어요?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누가복음에서는요, 조금 더 정확하게 나옵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로 8절인데요.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그러니까 빈 무덤을 보고 두려운 거예요. 두 사람이 이르되, 이 두 사람은 천사를 말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예수님 살아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뭐 해야 돼요? 기억하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이제야 기억했어요. 이제 기억했어요. 그랬더니 9절에 보면 무덤을 떠나서 사람들에게 예수의 부활을 전하러 가더라. 여러분, 이 여인들은요, 예수님의 그 시신에 향품을 바르러 온 여인들입니다. 예수님을 제일 많이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제자들보다도 훨씬 믿음이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자리를 지킨 것은 이 여인들이에요. 그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에 가서 장례가 치러지는가 계속 지켜보다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장례를 치르는 그 장면까지 이 여인들은 다 목격하고, 안식구 첫날 새벽부터 와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온, 정말 이보다 더 큰 믿음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고 아주 믿음이 있는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도 있고 사랑도 있는데 뭐가 없어요?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빈 무덤에서 예수님을 자꾸 찾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다 좋은데 말씀이 없어서. 어쩌면 우리 가운데 믿음이 좋다 하는 분들이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일지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들 정말 믿음이 좋은 분들, 정말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분들 있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를 지키고 헌신하시고 주님을 우선으로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주님께서 그런 믿음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게 있단 말이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 데서 오는 안타까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산 자를 찾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자꾸 우리는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왜?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 앞에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마음에는 두려움과 근심이 있어요. 왜 그럴까? 말씀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빈 무덤 찾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마음이 자꾸 빈 무덤이 되는 거예요. 공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시작은 말씀입니다. 말씀. 오늘도 이렇게 부활의 메시지 저와 여러분 나누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으시다가 참 이 마음에 와닿는다 하는 말씀이 있다면 그거를 꼭 기억하세요. 그 말씀 하나를 가지고 일주일을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절대로 빈 무덤 찾아가지 않을 겁니다. 그 말씀이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기 때문이에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오래 한다고 했는데 여전히 마음이 공허해요. 가만히 돌아보면 중언부언한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말씀 없이 기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시작도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순번대로 다 주세요 이 기도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말씀이 있으면 그런 기도 안 한다니까요.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다음 뭐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자, 말씀이 없으니까 자꾸 주님이 더하신다는 것만 구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겠죠. 그러면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시작은 결국 말씀입니다. 그 말씀 주시면 그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그 순종의 현장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책망하신 게 뭐예요? 사울 왕은 제사를 잘 지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사보다 뭐가 더 중요하대요? 순종이 중요하대요. 순종. 하나님 말씀 가지고 순종하는 게 100번 예배를 드린 것보다 낫다.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신앙 살아내야 됩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요, 빈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천사가 말씀을 아까 기억하게 해줬다는 겁니다. 우리가 늘 그렇게 말씀을 다 기억은 못해도 예배 시간에만 집중하면 천사가 또 성령님께서 우리가 또 살아가는 동안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말씀이 기억났다. 그럼 곧바로 뭘 해야 되냐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됩니다. 그 순종을 밀어놓으면 안 돼요. 이 여인들이 정말 순종을 빨리 하거든요. 7절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또 빨리 가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천사가 말하잖아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는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주님 부활하셨다 전하고, 주님이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고 했으니까 그 말씀도 전해라. 자, 들었어요. 들으니까 어때요? 이 여인들이 즉시 순종합니다. 즉시 순종해야 돼요. 근데 이 여인들이 가는데 무서움과 큰 기쁨 두 가지가 있었대요. 여전히 무서움은 남아 있습니다. 주님의 시신이 없어진 걸 보고 두려웠죠. 무서움이 있었는데 그 무서움을 이제 이겨낸 게 뭐냐니까 큰 기쁨이에요. 큰 기쁨. 주님의 시신이 없어진 게 두려웠는데 그 이유가 부활하신 것 때문이다 라고 들으니까 오히려 큰 기쁨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활의 기쁨을 전하려고 제자들에게 가는데, 여러분 8절 맨 끝에 보니까 걸어갔대요, 달려갔대요? 달려갔대요. 달려가는 표정이 어떨 것 같아요? 너무 기쁘죠.
너무 기쁘죠. 슬픔을 전하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부활 전하러 가는 거잖아요. 아마 이 여인들 그렇게 빨리 달려본 적 없을 거예요. 평생. 너무 기뻐서 막 달려가는 겁니다. 상상이 되시죠? 자, 이 여인들에게 두 가지 기쁨이 있어요. 처음엔 무서웠어요. 처음엔 두려웠어요. 슬픔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져서. 그런데 슬픔이 도리어 기쁨이 됐어요. 왜? 우리 주님 부활하셨구나. 큰 기쁨이 생겼어요. 이게 첫 번째 기쁨입니다. 또 한 가지 기쁨은 뭐예요? 그 기쁨을 전하러 가는 기쁨이에요. 달려가는 기쁨이에요. 왜? 나는 알겠는데, 나는 부활을 들었는데 여전히 멀리 떨어져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은 조금 전에 내가 근심하던 근심을 지금도 그들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근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기쁨을 전하러 가는 또 다른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기쁨인 거예요.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여기서 큰 기쁨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카라라는 단어인데요. 이 카라라는 단어가 마태복음에서 두 번 나옵니다. 두 번. 오늘 본문에 큰 기쁨으로 달려가더라 할 때 한 번 나오고, 한 번은 언제 나오냐면 마태복음 2장 10절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동방 박사들이 큰 별을 보고 멀리서부터 오잖아요. 그러면서 별이 멈춰 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났나 보다 하고 멈춰선 그 자리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태복음 2장 10절에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게 처음에 카라라는 단어가 한 번 쓰였고, 그 다음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이 끝날 즈음에 한 번 더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큰 기쁨, 예수님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데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은 두 가지예요.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부활. 이게 우리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이 기쁨을 누려야 돼요. 그러면서 그 부활의 기쁨을 전하는 기쁨까지도 우리가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지금도 무덤 속에 있어요. 지금도 사망 권세에 짓눌려 있단 말이죠. 여전히 무덤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야 됩니다. 부활의 소망을 전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은요, 부활이에요. 부활. 여러분, 뭐 당장 몸이 아프고 돈이 없고 삶이 어렵고 이런 분들에게 1차적인 희망과 소망은 다른 것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소망이 뭐가 있겠어요? 근본적인 소망이 영원한 삶, 부활 외에는 그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그 주님의 부활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9절 10절인데요. 예수님께서 그 달려가는 여인들을 딱 붙들어 세우시고 평안하냐 말씀하십니다. 이 평안하냐는 기뻐하라 라는 뜻입니다. 명령이에요. 너희는 슬퍼하지 말고 기뻐해라. 그랬더니 9절 맨 끝에 보니까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하더라. 10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인들은요, 큰 기쁨을 가지고 막 달려갑니다. 전하는 기쁨을 또 누리려고 가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시더니 평안하라, 기뻐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들이요, 안 그래도 기쁜데 그 예수님, 말씀으로 듣던 부활했던 예수님 실제로 만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자마자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엎드려서 가장 먼저 보이는 곳이 발이었어요. 발. 여러분, 예수님의 발에 무슨 자국이 있어요? 못자국이 있어요.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고통, 그 모든 피와 물로 쏟으신 그 상태로 부활하신 건 아니에요. 아마 좀 말끔하게 변화된 몸으로 나타나신 건데, 근데 여러분, 그 못자국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허리에 창자국도 여전히 있어요. 도마가 그거 보여달라고 할 때 보여주시잖아요. 여인들이 누웠는데 그 못자국이 있는 거예요.
누구 거예요? 내 거잖아요. 내가 달려야 될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셨고, 내가 당할 수치를 예수님이 다 당하신 거예요. 그 못자국을 보자마자 아마 그 의원들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 감격의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그래서 엎드려 발을 붙잡고 경배하더라. 부활 이후에 첫 번째 예배가 거기서 드려진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게 이와 같은 감격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감격. 그럼 예수님의 손과 발에 흔적이 남아있는 그 못자국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고난 주간 예배를, 새벽 예배 드리면서 이 십자가를 저는 계속 묵상했어요. 이 십자가가 더 이상 비어있지 않은 거예요. 내가 달려있는 십자가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제 엊그저께도 문득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요즘 여러분 세상이 엄청 좋아졌어요. 그냥 컴퓨터 조금만 입력하면 모든 것이 다 됩니다. 제가 어떤 걸 한번 해보려고 했냐면, 십자가 사진 하나 놓고, 제 사진 하나 놓고 거기다가 제가 이렇게 쓰려고 했어요.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있게 만들어줘. 그렇게 한번 치려고 했는데 그 장면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가 예수님처럼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걸 상상만 해도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안 했어요. 제가 원래는 죄 짓지 않고 살아야 되겠다, 욕심 부리지 말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저거 딱 해놓고 제 책상 앞에 딱 놓고 저게 나야 하려고 했는데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도 끔찍한데 실제로 달리신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어요. 여러분, 더 이상 십자가가 비어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달려있는 십자가예요. 주님이 대신 지셨습니다. 그 발에 못을 박히셨어요. 거기에 감격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렇게 경배하는 거예요. 오늘 주일에 여러분 예배 드리시는 것이 쉬는 날이라 온 게 아니잖아요. 일요일 날이니 가서 예배 드려야지, 그렇게 온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를 볼 때 감동이 일어나고 주님의 부활을 이 마음속에 경험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주님이 여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내 형제들에게, 참 예수님은 참 속도 좋으세요. 버리고 도망간 사람들한테 내 형제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들에게 가서 빨리 갈릴리로 가라, 이렇게 전하라는 겁니다.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서 그들을 기다리겠다. 여러분, 갈릴리는 삶의 현장입니다.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갔지만 예수님 먼저 가서 그 삶의 현장에 가서 기다리시면서 그 제자들의 죄책감을 씻어주려고,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사명을 두시려고 갈릴리로 먼저 가신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게 부활의 현장입니다. 주님은 갈릴리로 먼저 가신대요. 여러분, 내일부터 여러분 삶의 현장으로 가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보다 먼저 주님이 가 계실 거예요. 가 계셔서 여러분들을, 또 쓰러진 여러분들을, 힘들어하는 여러분들을 안아주시고 여러분 위로하시고 여러분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주님이 먼저 가서 기다리신대요. 삶의 갈릴리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주님 비워놓으신 그 무덤에 절대 들어가지 마세요. 여러분 들어가시라고 주님이 비워놓으신 게 아닙니다. 그 자리에 누구도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너무 고통스러울 때 스스로 무덤에 갇혀서 다 차단하고 혼자 있고 고독에 빠지고 외로움에 빠지고 그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그러라고 주님이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 들어가지 말라고 부활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더 이상 무덤에 갇혀 있지 말고 사망의 진리를 말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삶의 승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